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5장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욥기 1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새벽 예배 가운데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욥기 12장의 소발과 욥의 대화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고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욥이 그 친구가 한 말에 있어서 비난하고 있는 내용의 본문이 오늘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말이 옳든 그르든 아주 날카롭게 말했는데 그것은 교만하고 비웃기를 잘하는 모든 사람에게 대한 책망과 그들의 어리석음에 대한 공격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2절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만 참으로 사람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아멘. 이와 같이 이 말씀은 욥의 빈정거리는 말과 같습니다. 사실 자신이 다른 사람, 모든 사람의 보다 더 지혜롭게 생각하거나 마치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대답하여 거만하게 이야기하고 행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행동과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자기가 가장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못난 사람이 없고 자기가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종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니면 큰 손실이고 내가 없으면 이 공동체가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이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고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있게 하시며 그의 일에 합당한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나보다 더욱더 합당한 사람을 반드시 세우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공동체에 있어서
내가 없어도 이 공동체가 흘러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거를 악의적으로 사용하여서 나 하나쯤이야 이 공동체가 없어도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나 하나만큼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 사랑으로, 말씀으로, 신앙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종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형보다 나은 동생 없고 아비보다 나은 아들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말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 세상은 발전도, 전진도, 성장도 항상 있을 수가 없이 퇴보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허락해 주십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예비해 두고 계십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게 하시는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도 같이 어제보다 오늘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어제 했던 실수는 잊어버리시고 앞으로 다가올 행복에 있어서 기대하며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도 너희같이 총명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말씀의 뜻은 이와 같습니다. 나도 너희 같은 총명이 있다 뿐만 아니라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라. 나도 너희와 같이 거룩한 섭리와 방법의 의미를 판단할 수 있으며 그 어려운 부분을 해석할 수 있다라는 뜻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욥이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의 말씀에 욥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 받은 자가 되었으니 의롭고 순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아멘. 사실 욥의 친구들이 욥을 비판하거나 조롱하기 위해서 표현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위해서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욥이 당하는 그 고통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으나 다는 이해할 수 없어서 그렇다 보니 자신이 한 말이 고난 중에 소외감을 느끼며 열등의식 속에 빠져있는 욥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리라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욥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웃음받는 자가 되었구나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욥의 뿐만 아니라 책망이나 충고 또는 경고를 받게 되면 그것을 잘 소화하지 못하고 놀림거리로 되었다라고 욥은 표현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욥은 자신에게 있어서 절망하고 자존감이 떨어진 이 상태에서 욥의 친구들은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러 여러 말을 했지만 이것이나 저것이나 별다른 효력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도움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은 그들의 조롱거리가 되었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욥은 슬픔에 더욱더 가증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하는 일이 잘되고 성공하고 번성하다가 깊은 역경성에 빠진 사람들은 짓밟힘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것 같은 아픔을 더욱더 욥은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아픔을 느끼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욥에게 더욱 비통하게 만들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이웃에게 웃음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아니라 이웃과 동료에게 조롱과 비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보다 얼마나 더 창피한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자신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조롱받는 것만큼 비참하고 괴로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예 모르는 사람에게 욕먹는 것보다 우리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욕먹고 비판당하고 조롱당하는 것이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슬픔에 빠지겠습니까? 이와 같은 모습이 이 욥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께 불러 아뢰는 자들이 그들의 형제를 조롱하는 것만큼 슬픈 일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입으로 사람을 조롱하거나 비판하는 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입으로 남에게 덕이 되는 말을 하시기를 권고하고 권면하고 소망합니다. 또 어떤 때는 좋다가 하다가 얼마 후에 안 좋다고 하는 이 모습이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안 좋다고 비난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좋은 때는 언제고 안 좋을 때는 언제입니까? 욥이 이처럼 어려운 자리에 있을 때 그를 지탱해 준 것이 무엇입니까? 욥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 그에게 힘을 준 것이, 피난처가 되시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에게 힘을 실어준 것이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욥은 욥기 16장 2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나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아멘. 이와 같은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친구들이 우리의 호소를 귀를 막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아니하십니다. 그들이 우리 정죄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백하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사람들은 우리 마음에 거슬리는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친절하게 이렇게 대답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의 대답은 이와 같습니다. 의롭고 순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정말 어려운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주변에서는 그의 의로움과 순전함, 인간에 대한 정직함,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그의 경건함마저도 비웃습니다. 그래서 요즘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착하면 당한다. 오히려 착한 곰보다 여우가 낫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도 합니다. 이와 같이 의로운 자가 조롱거리가 되는 모습들이 우리의 일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욥과 같은 모습이 우리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힘든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의롭고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더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의 의로움과 순전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훌륭한 점은 버려두고 생각하지 않고 그에게 약간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을 비웃긴 합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는 이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서로의 잘난 점보다는 못난 점을 끌어안는 게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못난 점을 찾기보다는 잘난 점을 찾아 서로에게 칭찬과 격려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 종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못난 점보다는 잘난 점을 찾는 그러한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어린 심령, 이 힘없는 심령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잘남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힘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힘으로 우리는 이 자리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 힘은 아버지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잘남에 우리의 높임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손에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십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생명의 떡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시험에 빠지려고 할 때 그 가운데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오늘 말씀 가운데 묵상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종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미치지 않는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곳에 가더라도, 어떤 깊은 곳을 빠지더라도, 어떤 높은 곳을 올라가더라도 하나님의 손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역경 가운데 나를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항상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손으로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만 잊지 않고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은 4,000년 전 아브라함의 생활만 인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요셉의 생활만 인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앞으로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종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길이 어렵고 험난하고 넘어지고 고된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그 길이 물론 쉽지 않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고 빠질 때도 있고 그 고난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이 길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갈 수 있을까요? 그 길을 갈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이 사실을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전부 내어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내 힘으로 감당되지 못할 때, 내 힘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 하나님께 눈을 향해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의 권능과 자비의 손길로 도와주실 거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다라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허락해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축복입니다. 이와 같은 축복이 저와 여러분, 우리 수원 종로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시길 날마다 기도하며 기대하는 우리 종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 안에서 살게 되기를 소망으로 간구하며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함께 해주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비로소 하나님의 주관 되시는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복된 길로, 승리하는 길로, 거룩한 길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욥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가 겸손으로 나아가는 우리 종로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